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순서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하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펴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파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건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하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습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수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호로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열왕기상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 장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과정을 섭리하시며 이전보다 더 밝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열왕기상 이제 마지막 장의 마지막 단락은 두 사람의 왕에 대해서 하나는 남왕국의 여호사밧이 어떻게 왕이 되었으며 그 일생을 짤막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51절에서 53절까지는 북왕국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어떻게 왕이 됐냐. 이 아하시야 이야기는 열왕기하 1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열왕기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고 열왕기 상하도 다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근데 너무 두꺼우니까는 우리가 편의상 구분했지 이야기는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는 기사가 나오고 소위 등극 공식이라고 합니다. 등극 공식.
나이가 몇 살 때 그가 왕이 되었으며 몇 년 동안 그가 이 통치했으며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특별히 남쪽 유다에만 그의 어머니가 누구며 그리고 그가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를 기록하는 4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등급 공식. 그래서 여호사밧이 언제 왕이 됐느냐? 언제? 북왕국의 아합 왕 제4년. 자, 우리는 이 열왕기를 보다가 저기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다가 여로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14장에서 여로보암이 끝이 납니다.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여로보암의 죽음. 여로보암이 사실상은 이게 12장부터 등장했어요. 11장 후반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왕이 된 것은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이게 북왕국이죠. 북왕국. 여기에 남왕국, 여기에 아사 왕이다. 아사. 이거는 남왕국이에요. 남왕국. 아사가 등극해서 죽기까지 그 기록이 15장 9절에서 24절, 9절에서 24절. 그러니까 남왕국의 아사 왕 기록은 그래도 비교적 길게 기록된 표현이에요. 열 몇 절이 나오니까는. 그런데 여로보암 기사는 12장, 13장, 14장 무려 3장에 걸쳐 더 거슬러 가면 11장부터 나옵니다. 그 4장 정도 이렇게 길게 나오죠. 그런데 남왕국 아하사의 기록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짧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정해냐 하면 15장 25절부터 자 계속 북왕국 왕들만 나옵니다. 북왕국 누가 나오느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 다음에 이 나답을 죽이고 새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바아사. 이름 비슷해요. 바아사, 아사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게 이제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면 남북 보면 외국 사람 봤을 때 그게 김일성이, 김영삼이, 김대중이 전부 이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 이것도 2년인가 뭐 단명하죠. 이게 죽이고 새로 왕조를 시작합니다. 바아사 왕조. 그런데 바아사도 아들이 이 왕이 되지만은 2년인가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 바아사 왕조, 그 다음에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오므리예요. 오므리. 사실은 그 앞에 시므리가 있지만은 시므리가 엘라를 죽였죠. 그렇지만 얘는 7일 천하고 오므리가 결과적으로는 대권자. 이걸 갖다가 오므리 왕조라고 해요.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 이렇게 4명으로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 오므리 왕조는 나중에 아합. 자,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오므리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왔고 아합 이야기가 길게 나왔죠. 16장부터 22장까지 아합 이야기 길어. 이 전 북왕국 이야기예요. 북왕국. 그런데 갑자기 22장 지금 마지막 부분에 와서 22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지금 여호사밧 이야기 나오죠. 남왕국이죠. 그럼 이야기 순서가 북왕국 왕 이야기 했다가 그 다음에 남왕국 왕 이야기 했다가 그 다음에 북왕국 왕 이야기 했다가 그 다음에 계속 북왕국
그러다 이제 남한국 나오는 거야. 15장에서 22장.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이 북왕국 중심으로 기록했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자, 여기 어떤 공식이 있느냐 그러면은 여로보암 통치 때 상대적입니다. 예, 이 여로보암이 통치할 적에 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쫙 나오지만 이 아합이 통치할 적에 여호사밧이 왕이 됐어요.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이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다 이 단명하거나 그 다음에 오래 통치를 했어도 남한국과 비교해서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은 이 아합 몇 년에 왕이 됐다 그랬습니까? 아합 왕 제4년 4년이죠. 4년 된 생각. 그러니까는 우선 그 북왕국에 해당되는 왕들을 다 그 아사 시대에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사 시대에. 그 다음에 아합 4년에 여호사밧이 등장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상대 국가의 왕의 통치 기간, 먼저 통치를 시작했는 그 왕의 통치 기간 동안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편의 왕의 연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상대편 이야기를 하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게 무질서한 게 아니고 여로보암 시대에 아사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합 시대에 여호사밧이 왕이 됐어요. 그럼 그 사이에 아사와 여호사밧 사이에 이 왕들이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아사도 오래 통치를 했는 거예요. 아사가 몇 년 동안 통치했는가 한번 봅시다. 아마 41년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41년 동안이나 41년 동안. 그러니까는 4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는 이런 왕들은 2년 뭐 이게 뭐 십몇 년, 뭐 오므리도 뭐 십몇 년. 그러니까는 다 합쳐봤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편 남한국의 왕이 통치할 동안에 이 왕들은 많이 바뀌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왕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아합 4년에 여호사밧이 되니까 다시 이번에는 남한국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질서한 게 아니고 아주 정교한 질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호사밧은 하면 앞에서 나왔죠. 앞에서 아합 기사에 여호사밧이 등장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전쟁에도 같이 참여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그거는요, 그 이야기는 아합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따라 나온 이야기고, 정식으로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나오는 여호사밧 이야기는 아합 기사에 부속된 것이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여호사밧을 독립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그 왕의 등극 공식 아사가 그 여로보암 몇 년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 몇 년 동안 통치했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고, 어디에서 다스렸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 여호와 보시기에.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참 번역이 조금 유감스러운데요. 자, 22장 43절에 보시면은, 43절에 보면,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가는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인이라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아인 가는 용어는 눈이에요. 눈. 아인, 히브리어로 눈이라. 근데 앞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여호와 앞에서 그냥 이렇게 번역했어.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호사밧도 여호와 앞에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인이에요. 눈. 여호와 보시기에. 그건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뭐 뜻은 뭐 서로 상통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관성 면에서 이게 아주 이 히브리어는 아주 강조하고 있는, 지금 뭘 강조하냐? 여호와의 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평가는 인간의 평가가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아하사 기록은 여호와 보시기로 되어 있네요. 15장 11절 아하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이게 똑같은 아인인데 여기는 여호와 보시기에 되고 여기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보시는데 뭐 뜻은 통하죠. 그렇지만은 보세요. 성경이 이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흐려버려요. 흐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의역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경에 좀 쉬운 성경 그러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현대인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그런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쉽게 우리 알아듣기 쉽게 하면서 이런 성경 본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해도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영 다르잖아요. 그냥 앞에서 물론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평가하는 거지만 그러나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에 이걸 성경은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성경 원문에 이와 같은 핵심 이 메시지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킹 제임스 번역이 비교적 그런데 충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요즘 현대인 성경 뭐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런 원문에 이런 핵심 사상을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살펴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나왔죠.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실제로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동맹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정략 결혼을 가죠. 정략 결혼. 과거에 이 나라들마다 이런 게 많았죠.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지만은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 관계는 그냥 결혼했는데 근데 이 정략 결혼이 무서운 이 실패가 됩니다. 이 딸이 누구냐? 아합의 딸이 아달라예요. 아달라. 그러니까는 누구냐? 이 아달라의 아버지가 아합이고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러니까는 이 딸이 어머니를 닮았잖아요. 어머니가 바알 숭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남왕국에서 엄청난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한 여인이 이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잘했지만은 여호사밧의 이와 같은 북왕국과의 동맹관계는 나중에 보면 큰 이 짐이 되고 이게 보통 짐이 아니라 이 왕족 유다 왕족들 다윗 혈통을 다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뿌리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뿌리까지. 이런 여자가 나타나는 게 그냥 나는 게 아니고 이 아합 가문에 이거.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서로 평화를 맺고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같은 형제 국가끼리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죠. 우리도 지금 남북 간에 서로 평화하고 이렇게 하면 뭐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상대가 누구냐? 무조건 평화가 우선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은요. 이와 같은 동맹관계는 엄청난 유다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이 악한 여인이 다윗 후손들을 다 죽여버려. 유일하게 그 요아스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나중에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평화 정책
동맹 정책은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보면서 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9장 열왕기에서 부족한 설명. 그러니까 이 열왕기에서는 지금 여호사밧 기사가 아주 짧게 나오잖아요. 41에서 50절까지 뭐 9절에 나오죠. 그러나 역대기에 가면은 무려 17장에서 20장까지 3장에 걸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도 보고 역대기도 동참해서 자 역대하 17장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다. 그 왕이 돼서 했는 일들 아주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17장 9절 보세요. 제사장들 레인들을 세워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17장 9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와 대단했죠. 성경을 그 지도자들 세워가지고 각 성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17장 10절 이후로 보면 여호사밧이 아주 강대하게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강한 나라들을 이루는 것이 나오고 18장에는 여호사밧이 18장 1절부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참 솔로몬 이후로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들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이 아달랴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동맹을 맺고 우리가 봤죠.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었죠. 아합이 죽었습니다. 자, 19장 보세요. 19장. 천신만고 끝에 아합의 말을 듣고 자기는 왕같이 그런 표시를 다 내고 아합은 완전히 변장을 해가지고 전쟁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집중적으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죠. 도망을 가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하는 것을 보니까는 이 아람 군대가 저게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야. 그래서 추격하기를 거쳤다. 그때에 얼마나 큰 위험을 당했냐면 왕이라는 것은 왕이는 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일을 했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합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보세요. 19장 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평안히 가는 건 전사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의 궁에 들어가니라.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 옳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왕께 임하라. 이 일을 선지자가 평가하는 거예요. 악한 왕과 동맹을 맺은 거.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판단으로는 그냥 평화를 하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평화가 옳은 평화가 아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뵀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와가지고 계속 평화 하면서 북한에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북한이 어떤 체제인가. 그들은 이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그런 무신론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종교를 없애고 우리 신앙을 다 없애고 그 유물론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에 가장 악한 그 체제가 그대로 있는데 화평하면 어떻게 되냐. 핵무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이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는 어리석은 평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줄 것 다 주고 돌아다니면 전 세계 다니면서 김정은이 대변인 역할을 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삶은 소대가리고 그 다음에 저 남북 이 회담 사무소 우리가 수십억 들여가지고 만드는 그것을 폭파시키는 그런 이 악한 짓을 당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로부터 이 여호사밧이 그런 책망을 받는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선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크게 징계를 받지는 않는다.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20장에 보면 여호사밧과 아람과의 전쟁이 또 나오네요. 아람과 전쟁하네요. 거기에서 여호사밧의 유명한 그와 같은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이 여호사밧 기사를 짤막하게 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아합 왕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죠. 자,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다 잊어버렸죠. 아사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처음으로 유대 나라에. 자, 아사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이고 솔로몬, 르호보암, 아사 나오죠. 자, 아사 우리 15장 우리 다시 한번 가면서 아사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가. 우리가 계속 부왕공항보다 이건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죠. 그러니까는 막 섞여가지고 혼란스러운데 그러나 아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는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않아.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와, 이 정도 평가가 정말 어렵죠.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었는데 이 아사의 아들 뚝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도 어떻게 했느냐.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아사의 모든 길, 아사는 다윗의 길을 갔죠.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는 아니라 그랬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야사라 행했으나. 자, 아사 기사에도 그렇고 지금 이 여호사밧 기사에도 그렇고 산당은 배하지 아니었다. 이게 반복이 나옵니다.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는 분향했다. 이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산당인데 이 뿌리를 뽑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이 개혁자들도 이게 막 숨어서 민간이 그렇게 하는 여기까지는 뿌리를 뽑지는 못했던 거죠. 이 뿌리는 언제 뽑히느냐. 자, 우리 이 산당 처리하는 문제. 자, 열왕기하 12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2장 3절. 열왕기하 12장 3절 유다왕 요아스 때네요. 요아스. 그러니까는 이 아달랴 때문에 이 유다 왕조가 다 멸망되고 그때 살아남은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정하여 맞죠? 아인 여호와 보시.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런 유다의 훌륭한 왕들이 계획을 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한 가지가 잘 해결된 게 이 산당 제거가 어려웠습니다. 자, 14장도 한번 볼까요? 14장 4절.
아마샤 왕이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냐.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장 4절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으면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계속 이 성경이 반복되면서 나가는 이걸 우리 주의해서 봐요. 이 강조예요. 강조. 근본적인 이와 같은 계획을 행하지 못했다. 자, 산당 제거는 비로소요. 자, 18장, 18장, 열왕기하 18장 4절, 18장 4절. 히스기야 때. 3절부터 봅니다.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며 그것을 부수고 르후스라는 자가 있겠다. 히스기야. 그러니까는 유다에 훌륭한 왕들이 많지만은 하지 못했던 일, 바로 이 히스기야 왕.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그런 왕이죠. 자, 18장 22절에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려 하려면 히스기야가 그들이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않았냐. 이 하나님이 중앙 성소를 만들어가 여기서만 예배하라 하는데 막 각자 산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가나안 풍습이에요. 자, 요시야 때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요시야 때 23장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19절부터 봐야 돼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이 여호와를 경노하게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대요. 어떻게 제거했냐? 히스기야는 산당만 없앴죠. 요시아가 어떻게 했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야,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를 인용해 봤죠. 인용해 봤을 때 여로보암 때 지은 이 제단을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와서 예언을 했죠. 앞으로 다윗 가문의 요시아라는 왕이 와서 이것을 다 파괴하고 이 제단에다가 사람의 이 뼈를 갖다가 거기에 태우고 이 제단을 황폐하라 그랬는데 그 요시아가 이것만 했는 게 아니고 산당에 있는 것도 다 그렇게 하고 그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였다. 죽이고 근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야, 이게 보세요. 14절 보세요. 왕이 또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15절에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다. 지금 이런 일들이 그 말씀만 이룰 뿐만 아니라 산당조차도 제거를 하되 그 산당에 계속 맥을 이어가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근본적인 계획을 요시아 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한 6명 정도의 훌륭한 왕들이 있어요. 아사, 여호사밧.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요. 아니 히스기야 때 산당을 다 없앴는데 히스기야의 손자거든요. 손자인데 요시아 때 다시 또 산당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네. 자,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그 아버지 요시아의 아버지가 므낫세야. 할아버지인가? 자,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 있어요.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 와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계획들을 다시 다 원상복구시켜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왕이 유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이제 제거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 행했다. 산당은 피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했다. 자, 성경에서 아쉽다 하는 거, 아쉽다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아직도 하나님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반복해서 하였지만은 다만 한 가지는 못했다. 아직도 못했다.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오늘 앞에서 봤죠. 22장 2절에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화평했던 그 동맹관계를 맺었던 것. 45절에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냐 다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냐. 이건요 다른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 실록 그런 데서 참고를 하면 된다. 여호사밧.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경에도 역대기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한 그 업적을 자세히 설명하죠. 그 역대기하고 이 역대지략이 같은 책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그냥 누구 한 사람이 영감받아 쓴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이런 이 역사서는 이런 당시에 있었던 자료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감받은 이 기록자가 기록했는 거예요. 어제 잠깐 우리가 살펴봤죠. 이 열왕기는 누가 기록했을까? 여러 이제 설들이 있지만은 에레미야가 기록했다고 유대인 탈무드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보니까는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가야 보세요. 미가야 선지자가 바른 말씀을 전다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 나오죠. 에레미야도 똑같이 당합니다. 에레미야도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늘 그 회의 장면도 그 이미 이 에레미야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과 그 에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이 똑같아요. 예? 열왕기 하 25장의 끝부분 여호야긴의 석방 그 다음에 에레미야 52장에 여기는 25장이고 여기는 52장이네요. 끝이 똑같아요. 여호야긴이 옥에서 나오는.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 사람들 말고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어떻게 저항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애국으로 갔는가 하는 기사는 에레미야서에 자세히 나와요. 딴 데는 열왕기에 잠깐 나와요. 잠깐 나오는데 모든 것을 보면은 에레미야가 주로 많이 썼을 것이라는 그런 이 유대인들 전통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일리가 있다. 여러 자도 정규 본문들을 통하여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46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아하사의 시대에 남아있는 남색한 자들 그 땅에 쫓아냈더라. 이 아하사 시대에 이 계획을 했거든요. 남색하는 자들을 없앴거든요. 다 쫓아냈는데 그건 다시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 악의 뿌리 깊은 연속성 잡초가 뽑아내는데도 또 나듯이 계속 이 악이 나타나는데 그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더라. 이 남색하는 자들도 이 산당과 연관이 있어요. 산당과 참 저 가나안 종교가 아주 더럽고 가정한 종교인 것이 이런 성적인 타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전 창기들이 있다. 창기들 뿐만 아니라 남자 창기들도 있는 거예요. 남자 창기들도.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폭발하듯이 이렇게 주장하고 법적으로 막 제정을 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막 축제를 벌이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건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사람의 뭐 취향에 따라 다르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악한 죄 중에 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반대하니까는 이거 하지 못하지.
우리 기독교인이 없으면 이 나라는 하면 동성애가 완전히 합법화되고, 그다음에 온 그런 이 죄된 것들은 얼마나 전염이 빠릅니까? 마약이 창궐하듯이 마약과 동시에 이런 게 나타나요. 이런 게 이 악이 이 서로 콤비네이션을 일으키고 나타나는 거예요. 마약, 동성애 뭐 이런 것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악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인권을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계속 이 나라에 이 침투하여서 여러분들 그거하고 왜 좌파 사상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게 또 연결이 돼 있어. 인권을 가장 주장하는 것이 좌파들이. 자, 그때 에돔의 왕이 없었고 섭정이 갑자기 에돔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요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냈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자. 자, 이 에시온 게벨은 9장 26절에 28 솔로몬 시대 때 이 홍해의 이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무역을 했던 그 장소죠. 그래서 그 홍해로 내려가 가지고 그 오빌에서 금도 가져오고 뭐 이러면서 국제적인 무역을 했던 그런 곳인데, 요 에돔이 바로 이 에시온 게벨이 에돔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에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두 개가 뭐 별로 의미가 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에돔이 왕이 없었다 하는 말은 다윗 때 에돔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에돔이 이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섭정왕이 다스리니까는 그 에돔 항구를, 에시온 게벨 항구를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자유롭게 활용을 했던 거예요. 활용. 그런데 이 솔로몬 때처럼 잘 되지 못하고 에시온 게벨을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기를 보면 이 여호사밧 시대 아주 번영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는 이 이야기를 파선하면서 가지 못했다. 참 좀 암시적인 그런 내용이요. 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자, 여호사밧 17년에 아합 4년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여호사밧 17년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아하시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자, 북왕국과 남왕국이 경제적인 무역에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전쟁에만 동맹해라, 무역에도 동맹을 맺고 서로 협조를 하면서 그렇게 같이 일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 거예요. 제안했는데 여호사밧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암시만 줍니다.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 독자들이 금을 캐듯이 은을 캐듯이 감추인복하게 잘 들어보면은 소리가 들려요.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하 19장에 아합과 동맹에서 전쟁에서 위기를 크게 당하고 돌아온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 선지자 에후가 그렇게 말했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경고를 받고 이 동맹관계 될 수 있으면은 이 북쪽과 이 얽히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선지자의 말씀이 그를 이 동맹관계에 소극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가서 조상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자, 이거는 이제 죽음 공식이죠. 언제 죽고 어디에 장사되고 그 다음에 그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됐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북왕국 남왕국 여호사밧 기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왕이 되는데 요 아들은 이제 또 뚝 떨어져서 여호람 시대는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 이야기 나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제17년에 25년 동안 다스리니까는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이것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인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 그의 아버지의 길, 아버지 아합이죠. 그의 어머니 길 이세벨이죠. 이스라엘 범죄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 길. 야, 이렇게 악한 세 개의 길은 처음 나와요. 처음 나와요.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아합의 아들 2년 만에 죽게 되는데 열왕기하 1장에 기사가 나옵니다. 1장에 보시면은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아십니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를 비는 거예요. 거기를 비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이 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 앞에 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드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북왕국은 점점 갈수록 더 악해지는 악의 상승, 그와 같은 길을 보입니다. 자, 그가 뭐 했느냐?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의 온갖 행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여러분, 요거를 우리 성경 신학자들 다 시할래 봤어요. 열왕기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노하셨다, 노하시게 했다. 요게 10번째, 딱 10번째. 자, 이렇게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왕국의 이 왕들, 북왕국의 나답, 바아사, 엘라,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악의 악순환을 하면서 악의 상승작용을 하면서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자, 열왕기 사항은 끝이 나고 열왕기 하에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이 아하시아 왕의 죽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대한 징계를 전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부터 9장까지는 이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의 기사가 그 왕들의 기사와 더불어서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옵니다. 그 열왕기하는 선지자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상을 마칩니다. 답답한 마음이죠. 그 왕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유다의 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저 북왕국 참으로 여로보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 위대한 지도자고 노동해방 운동가고, 그 다음에 이 자유를 독재로부터 항거했던 정치적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는 여로보암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의 대명사. 그래서 다윗 후손으로 이루어진 유다의 왕족들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으로부터 비롯된 저 북왕국은 하나님이 세운 그 왕들이나 전부 혁명을 하고 칼로 그렇게 왕이 되는 그 가운데서 북왕국의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며 열왕기 사항은 끝이 납니다. 이 북왕국은 열왕기하 17장에 완전히 멸망되가 없어져 해체돼 버려요. 이 북왕국의 사마리아의 수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어지고 거기에 전부 외국인들 들어와가지고 완전 사마리아는 종교 혼합 도시가 되고 722년 BC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상은 끝이
납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욥기를 한 달 이상 가겠죠. 한 달 이상 욥기. 참으로 놀라운 책 욥기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시간과 더불어 흘러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말씀인 줄 아오니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오며 우리에게 이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